자, 오늘은 우리가 그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촛대의 옮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러죠. 성령행전, 성령이 일하신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과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들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그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한 것을 참관한 거죠. 참관.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사를 완성했단 말이죠. 그 성경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하고 40일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주님과 동사를 하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예수님이 가실 때 마지막 그 유언, 마지막 명령, 대위 명령이라 그러죠. 그것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임을 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신단 말이죠. 그 성천하실 때 하셨던 말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을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오순절의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10일간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면은 오순절은 빈껍데기 역사만 전한단 말이죠. 정말 그 10일간의 정말 결사적인 기도, 그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은 전심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전심이 프로스 칼테레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프로스 칼테레오,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우리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오순절이단 말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역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많은 그 관중들 앞에 설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한 번을 통해 가지고 제자의 군이 5,000명이나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한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했단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의 사역이죠.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것은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제자 훈련을 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단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3년 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기록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이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대위 명령이단 말이죠.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더 보태서 가르쳐 주셔도 나타나지 않았던 역사다 이거죠. 그러나 오순절에 전심으로 기도한 프로스 칼테레오 기도, 전심 기도입니다. 이것은 10일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기도의 시간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10일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반드시 성령을 부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기름 붓듯 부어질 것이다.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마지막 대위명령,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분부한 것을 다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것이 다 부도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할 때를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프로스 칼테레오지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데이다 말이에요.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 하기도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농사를 지어서 가장 첫 번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을 오순절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 오순절이 임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 각 사람에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어졌는데 제자들이 그 약속이 오기 전에 너희가 이성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며 그 오순절의 역사를 덧입으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떠나봤을 때, 그거 없이 우리가 사역했을 때, 오순절 없이 우리가 선교 역사를 하였을 때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3년 반을 사역하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온 지구촌을 다 뒤집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빌립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빌립아, 너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여러분, 그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지금 저 뭐 하는 짓인가? 만약에 오순절의 역사가 부도가 났다면은 그것은 헛일이죠, 헛일. 인간이 한 일이죠. 그런데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다락방 위에 부어져 가지고 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본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해라는 거죠. 바울도 그러죠. 디모데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거짓되고 의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렇게 성령이 이 땅에 부어주신 그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사도행전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열어보면은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구나.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죄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몰랐단 말이죠.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 주일날 강단에 올라갈 때 반드시 30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아니면 내 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올라가면은 그것이 다 부도나 버린다 이거죠. 30분 이상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올라갈 때 성령께서 자기 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갈 때 일어서기 전에 오 성령이시여 먼저 나가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먼저 일하여 주옵소서. 저는 성령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귀로 들었지만 그러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부흥을 일으키신 주역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성령이여 먼저 나가시고 성령이여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여 Let's go. Holy Spirit 가십시다. 성령이여 가십시다.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지식적으로만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냐 이거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면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해가지고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지 않을까봐 바울이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떨었을까요?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성령이 사역하지 않으실까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실까봐. 그래서 자기 사역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마디 말도 성령이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윗의 물맷돌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물맷돌이 그 적장 골리앗에 나가서 적장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밀어주셔서 물맷돌이 나가듯 이렇게 밀어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15년, 20년 전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한번 어떤 환상을 딱 봤다는 거예요. 거북선에 불이 나가는 것처럼 거북선에 불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북선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안에 불이 나가줘야 되지, 불이. 물맷돌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거기에 물맷돌에 성령의 힘이 실어져야지 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죠. 아무리 야구를 잘하는 투수가 던져도 돌이 맞으면 떨어지지 박히진 않아요. 185kg짜리 185kg 속력으로 공을 던져도 맞아서 이게 부스러지면서 그게 밖으로 떨어지지 박히진 않는다 이 말이죠. 박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사도행전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는 베드로를 조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조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렇게 했죠. 그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성에 갔는데, 어떤 도시에 갔는데 가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은 기도다, 기도. 베드로는 그 오순절을 경험하였던 주역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그 가정에 지금 말씀을 전하러 간단 말이죠.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그 성에 왔을 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기도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다락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3시, 6시, 9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머릿속에는 3시, 6시, 9시, 3시는 오전 9시죠. 6시는 12시죠. 그래 정오다 말이에요. 정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할 때에 환상을 보았다니, 환상을. 이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 귀퉁이에는 매여 있는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12절에 소리가 있으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 싯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봤어요. 보니까 그 안에 레위기 11장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각종 네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볼 때는 레위기 제사법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들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랬단 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왜 속되다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라. 잡아 먹어라. 이랬는데 또 안 먹었어요. 세 번째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5가지 역사입니다. 5가지. 처음에 환상을 딱 보는데 그 환상 속에 그 보자기 그릇에 쌓여 있는 그 부정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 그랬단 말이죠.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도 1번, 2번, 3번 듣고 그래도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오순절 역사 이후에 약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10년은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은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어요. 다비다라는 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지만 그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베드로가 가서 한 방에 안수해서 고쳤단 말이에요. 도르가가 아니라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치고, 다비다라는 여자는 이제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지만 그가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방에다 올려놨어요. 다락방에다가 올려놨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베드로하고 시체만 있는 거죠. 그 사건이 구약에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 엘리야 때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죽은 시체에게 명해서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이 10년의 사역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제자군에서 죽은 자를 살린 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 큰 역사를 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기록은 우리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이 베드로가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뎌진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도 이게 뭔지, 또 주께서 음성을 내려서 먹으라 했는데도 먹지 아니하고 나는 먹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것은 주께서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먹어라. 너가 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느냐, 먹으라 했는데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3번이나 거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아주 유심히 상고를 해보면은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베드로 사역이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드로 시대가 저물고 바울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 요한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에베소 교회가 참고 인내하고 말씀을 전하고 고난을 견딘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주 예수께서 다 아신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역하는 동안에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이제 이 촛대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거기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주님이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 있고 베드로에게만 나타난 역사냐?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나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촛대를 옮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 촛대가 그 살기등등한 사울을 깨트려서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에게 바톤을 탁 넘겨준 사건이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울이 살아있는 그 현역에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촛대를 옮기신 것처럼 베드로가 현역에 있지만 바울에게 사역이 이양되는 그 촛대를 옮긴 사건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베드로 수제자를 안 쓰셨겠어요? 쓰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오순절에 일어났을 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하였던 그 5,000명의 제자들이 나왔던 그 성령은 그 사건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건 앞에 너희들이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보여줘도 그냥 무슨 뜻인지 그냥 흐리더리더리하고 주께서 말씀하셔도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를 어떻게 사역자로 세우며 그런 자를 어떻게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눈과 귀가 다 막혀버렸는데 영혼이 어두워져 버렸는데 어떻게 베드로를 계속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극적인 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그 달란트만큼 쓰시겠지. 쓰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10년을 불과 같이 쓰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안 쓰신단 말이죠. 그렇게 안 쓰신다고.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눈도 멀어지고 몸도 비둔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못 쓰신다 이거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가 그 영혼이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어두워진 세상 길에 내 눈이 열리고 내 입이 열리고 내 영안이 열리는 그런 노래를 찬송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계속 터치를 합니다. 계속 터치를 하지만 환상으로 또 주님의 목소리로 음성으로 2번, 3번, 4번 터치했는데 베드로는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 5번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서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도 그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었는지를 그가 민감함이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을 그가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 그 민감함이 떨어졌다면 요한계시록은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주일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세요. 4장 1절 2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의 그 영적 민감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0장에 다시 한번 오셔서 사도행전 10장에 오셔서 10장 10절 11절 봅시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밤모섬에서 본 그 사도 요한의 그 하늘이 열린 사건하고 지금 사도행전 당시에 지금 하늘이 열렸단 말이죠.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오질 않아요. 자, 이런 성령의 감동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와도 이게 무뎌져 버렸대요. 그 무뎌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그가 쓰러졌어. 그를 일으켜서 이제 제자 아나니아 쪽으로 보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깨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너가 안수하여서 가르쳐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했더니 이 아나니아도 보세요. 아멘 하면 될 텐데 그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그는 악질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했지만 아나니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순종을 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에 이렇게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그가 영적 민감도를 가지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사용하신 거예요. 그 뒤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쓰실 자를 딱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한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이끌고 끌고 가서 사역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10장 19절 봅시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한번 갇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주의를 지금 조심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섯 번째 역사인데 그때야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 백부장은 그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군인이단 말이죠. 로마 군인인데 백부장 정도면은 뭐 그 지역의 경찰서장쯤 될 거예요. 가이사라는 지역에 아마 그 경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도 기한이 되면은 로마로 넘어갈 거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가이사랴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해받아 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의인이요 경건한 자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사인을 주신 거예요. 로마에 대한 사인을. 그러면 우리가 그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지 이런 촉이 먼저 와야 되는데 결국은
로마 선교는 누가 했느냐? 바울이 들어가잖아요. 너가 로마를 보리라. 사도 바울의 그 영적 민감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착 환상을 주면 착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그대로 간단 말이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너가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 내가 봐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세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딱 주위에 경호들을 다 붙여가지고 로마에 들어가게 하는 걸 보시란 말이죠. 이런 영적인 민감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쓰신 거단 말이죠. 그가 13편의 서신서와 플러스 히브리서 14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그가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붙잡혀 있으며 항상 그 민감도가 성령께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딱 그가 로마 사역을 마치고 거기서 단두대에서 딱 깨끗하게 목숨을 딱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델을 원하신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노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얼마나 이제 무뎌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니 대사도를 어떻게 지금 신빙 사도가 책망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성령께 딱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좌측으로 하면 좌측으로.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딱 보여주실 때 이게 하나님 오라는 사인이구나 해서 넘어갔단 말이죠. 복음이 동쪽으로 갈 뻔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서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유럽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이 유럽 땅을 택하셨는데 지금 유럽이 다 성전들이 모스크로 변해버리고 10%도 안 되는 그 전 나라들이 국교로 삼았던 기독교가 지금 10% 미만대로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왜 그러냐?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오락에 빠져서 이교, 잡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세대가. 그러므로 이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어 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이 소멸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먹고 놀고 앉아 있는 거죠. 마누라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결혼해서 그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처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인생을 사시다가 그 육신의 안락과 쾌락과 행복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몸을 사용한 사도 바울을 모델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에게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서신서 안에 정리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촛대가 사도 바울에게 옮겨진 사건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썰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썰래 쓸 수가 없어요. 기도 중에 환상도 안 나타나고 뭐 나타나야 해보지. 나타나서 또 순종도 안 할 것이고 하니까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안 주는 거야. 그냥 네 뜻대로 예수 믿고 살다가 그냥 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도 멋있게 10년 사용했단 말이에요. 반짝. 자, 그러면은 오늘의 결론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면은 그 오순절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시작이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 오순절 날에 부으셨던 그 성령 세례 요한이 예언을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하리라. 성령 세례, 불 세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직접 오셔서 세례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고린도서 12장 3절부터 봅시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12장 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대전제가 이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라.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라 할 수 없단 말이지. 나를 구원하실 자 예수다 이 말이지. 그 말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은사장이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은 여러 가지나 성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이게.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은 그 사역자나 또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해받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려. 여기 유익하게는 영혼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크게 보면은 지정의에 역사하시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세 가지 은사 해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반납이 돼야지만 이 은사가 떨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9가지를 조사해 보면은 지정의의 세 가지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한 몸이 되었대. 한 몸이다 이거지. 교회가 한 몸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전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성령의 마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의 신령한 떡을 너희가 먹고 마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 신령한 음료가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주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 오순절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 속에 단회적인 역사다 이 말이지. 한번 일어나야 된다. 단회적인 역사인데 성령을 계속해서 마심으로, 배가 부르게 마심으로 충만하게 하는 사건은 계속적인 연속이 안 되면은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고, 민감도가 떨어지면 촛대가 옮겨지고, 촛대가 옮겨지면은 사역이 끝나버린다. 이 도표가 없으면은 우리가 헛짓거리하고 사역이 끝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렷하게 이야기하지 않냐 이거지.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냐 이거지. 구약에 사울을 보여주시지 않느냐 이거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타났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 딱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고. 사마리아라고 같은 빌립 있죠? 빌립 역사 딱 하고 나서 마지막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하고 빌립 이야기 더 이상 안 나와요. 물론 빌립이 나중에 순교를 했지만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냉정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되었을 때만 기록되고 민감한 역사에만 하나님 기록하지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구걸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쓰시겠지. 어느 때까지 말 안 듣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준비한 그 한 사람을 쓰시는데 이런 우리에게 성령의 촛대는 불타고 있잖아요. 불타고. 촛대는 24시간 불이 타야 되는데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람유를 계속해서 채워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채워놓는 우리가 기름통이 되지 않으면은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마심은 오직 말씀과 기도다. 헛짓거리 하다가 인생 끝나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의 종으로 다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는 사역자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가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쓰이지 못하는 그 직분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고 직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사 주신 분은 삼일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분은 삼일째 하나님인데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성령을 왜 나타내느냐? 전하는 너희나 받는 너희나 구원받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 잘난 멋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아니면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를 하겠다는 하나의 우리에게 강요한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생명 없는 자를 보면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생명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지정의의 체계를 바꿔야 될 때가 왔단 말이죠. 우리가 타락한 본성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 죄악입니다. 다 죄악이단 말이죠. 선을 행했다 손치더라도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은 죄단 말이에요. 죄. 다 죄다 말이에요. 다 죄.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지 그것이 선이다 말이죠.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